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9월 1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양은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서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아합의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18장에서 본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한 모습과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일 이맘때는 너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워서 계속 도망합니다. 얼마나 많이 도망했는지 모르는데 음식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도망하여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기억을 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그 브엘세바이고 나중에 이삭이 거기에 거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도망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면 그 다음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더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기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망간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도 비슷한 불평을 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치고 탈진하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가 얼마나 피곤한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탈진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잠을 주셔서 그가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그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서 엘리야는 도망자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하는 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도망했는데 그 결과는 영적인 탈진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나자 그는 힘있게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은 엘리야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엘리야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여기 나오는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아합과 그의 무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들릴 듯 들리지 않는 아주 작은 소리를 말하는데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설 때에 그의 얼굴을 가리웠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은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왔던 길로 돌아가라. 아니, 더 멀리 가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는 이제 아람까지 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손에서 엘리야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있는 한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엘리야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지쳐서 탈진하여서 죽기를 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엔 아람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멀리 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아람까지 가야만 했고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는 것입니다.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강대국의 왕조차도 내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을 두려워하고 아람 때문에 염려하지만은 그 왕을 세우고 패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후를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열심히 도망하였지만 그들을 패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올무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동역자, 후계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고 그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도 죽이려 하나이다. 항상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역자인 엘리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앞에서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100명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는 장면도 나중에 나오죠. 이렇게 그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엘리사는 본래 농부였습니다.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는데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를 한 멍에로 묶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모습을 보아서 그 엘리사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그 농사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갔고 부모에게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부름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저는 농부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엘리야를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일을 버리고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그는 엘리야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자원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의 삶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한 일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가 하던 일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